우리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부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의 제목입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입니다. 본문 말씀은 원래 이 귀신 들린 자의 내용 그리고 그 아래에 나오는 혈루증 걸린 여인까지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10절까지밖에 안 읽었습니다만은 마가복음 5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부터 시작될 한 주를 아시고 오늘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원하시는 행동, 원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나의 말씀이라고 하죠. 오늘도 말씀을 내 것이 될 말씀을 붙잡으시고 또 한 주간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치유에 관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육신의 병이 있는 또 영적으로 생각에 병이 있는 모든 부분들이 완전히 치유되는 중요한 주일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서론입니다. 더 많아지고 심각해지는 영적 문제에 대한 부분부터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많이 번지고 마스크를 벗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이라고 하죠. 풍토병처럼 다뤄야 된다. 한국도 미국도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예전과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 흉악한 범죄와 사건, 이혼, 우울증, 정신병, 공황장애 더 많아지고 있죠. 여전히 증오범죄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뉴욕에서 한인 여자분이 집안까지 따라 들어온 홈리스 때문에 돌아가셨고요. 일본에서는 요즘 자살을 많이 하시는데 확장 자살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게 뭐냐면 자살을 혼자 하면 억울하니까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끌어들여서 같이 죽는데요. 그래서 지하철에 불을 지르고 심지어 정신병원에 왔던 사람이 문을 막고 불을 질러갖고 2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고요. 참 말세인 것 같아요. 약을 먹고 상담받으면 낫는 병이 아니라 수많은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멀쩡히 지금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습니까? 멀쩡히 생활해도 각자 갖고 있는 수많은 노이로제와 스트레스 갈등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부모가 해결할 수 없고 돈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 이걸 성경은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영적 문제의 특징이 뭐라고요? 나와 상관없이 오는 문제, 갈수록 악화되는 문제, 심각해지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이 영적 문제가 말세가 되면 더 심각해질 거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요. 이 영적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겉으로. 정신병으로,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히스테리로, 짜증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가 예수 믿으면 복받고 천국 간다는 설명하는 책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영적 문제가 왜 왔고 영적 문제 속에 있으면 어떻게 죽어가고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영적 문제가 왜 왔죠? 창세기 3장 문제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속에 들어가 눈에 보이지 않은 사단에게 붙잡힌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 영적 문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적 문제의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훌륭하고 돈도 많고 똑똑한데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행복하지 않아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마귀의 자녀로 영육간에 고통받고 늘 지옥 배경 속에 힘들게 살다가 그 모든 고통 후대까지 물려주는 이게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답을 오직 하나만 주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신 자는 해방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요. 영적 문제의 답과 해답이 다 있어요.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영적 문제가 있음을 모르게 만드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사단, 마귀, 귀신입니다. 흑암의 존재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라고요. 이 사단, 마귀,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인 문제를 자꾸 모르도록 영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마치 사람 문제인 것처럼 돈 문제인 것처럼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돈만 벌면 이 비즈니스만 잘 되면 이라고 자꾸 속입니다. 아니거든요. 그렇게 인생 열심히 살다가 망해서 영적인 문제가 귀신 들림으로 나타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그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 고쳐줬다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쫙 깔려 있어요. 꼭 귀신 안 들렸어도요. 다 영적 문제 있습니다. 다 힘들어해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거기에서 해방받는 날이 되셔야 됩니다. 내게 온 모든 육신의 문제도 사실 영적인 문제에서 전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완전히 우리가 치유받고 응답받는 중요한 시작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1번입니다. 정신의 병을 치유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선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커 보이는데요. 영적인 존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우선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영적 존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죠.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믿지 않아도. 그리고 두 번째가 사단이 존재합니다. 창세기 3장을 일으킨 장본인이죠. 성경 계시록 12장 9절에는 예뱀 곧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이 사단이 뭐하고 있습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본인 선택으로 망하도록 인도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해요. 천사는 뭐하죠? 영적 존재 두 번째 천사. 천사는 히브리 1장 14절 적혀 있듯이 모든 구원받는 자를 돕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도울까요? 교통사고 당할 뻔했는데 안 당하게 합니까? 그게 아니고 분명히 계시록 8장 4절에 적혀 있듯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전부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천사입니다. 하나님, 사단, 천사 이러면 끝난 것 같은데 또 한 명의 또 한 존재가,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전능자의 권세를 가진 존재로. 그래서 사람은 돈 많이 벌고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행복한 존재가 아니에요. 반드시 영적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영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사단에게도 영향을 분명히 받습니다. 이 영향 받는 걸 모르고 오로지 육신적인 것만 열심히 하다가 망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본문 2절,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귀신 들린 게 아닙니다. 멀쩡히 잘 자란 거예요. 그러다가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계속 왔겠죠. 그게 이 사람은 귀신 들림으로 나타난 겁니다. 정신병으로요. 여러분, 이 사람이 복음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복음 들었어요. 유대인이니까요. 근데 영적 문제 속에 들어가 왜 귀신까지 들립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의 문제를 영적 문제라고 안 본 겁니다. 저 사람이 돈 떨어지니까 저런 거지. 가정에 불행한 문제가 왔으니 네가 힘든 거야 라고 얘기했겠죠. 그 똑똑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주변에 있던 훌륭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은 겁니다. 영적인 문제로 안 본 거예요. 그 문제를. 그런데 오늘 예수님만 그 사람을 영적인 눈으로 보셨습니다. 저게 영적 문제구나. 예수님만 아무 말 하지 않고 귀신 나오라고 명령하셨어요. 오늘. 네가 왜 귀신 들렸냐 그런 얘기 안 하셨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영적인 눈으로 나를 보고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까? 야, 네 문제는 사람 문제야. 야, 네가 직장만 바꾸면 돼. 네 와이프가 잘못했어. 그 말이 정말 맞다고 보십니까? 근본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나를 보고 내 몸의 병과 모든 사람의 관계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적 사실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요. 절대 안 떠나세요. 그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끝내셨다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내신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0절에 적혀 있듯이 우리에게 오는 모든 나쁜 일, 좋은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요. 과정입니다. 이 영적 사실을 붙잡은 자는 영적인 눈으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구나. 영적인 답이 필요하구나라고요. 이걸 가리켜서 분별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지금 병이 있습니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귀신 들렸다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지금 힘들어. 왜 말 못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진짜 짜증나는 사람이야. 말은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해주세요. 영적인 문제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목적과 전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그리스도면 나 이게 아닙니다. 사단이 지금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단 마귀 귀신은 무슨 공포영화 나오듯이 사람을 놀래키는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고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주변에 관계된 모든 사람을 망가뜨리는 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가지고 사단이 지금도 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 이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 요한복음 8장 4절
모든 불신자의 아비로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불신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어떻게 혼미케 하는 줄 아십니까? 복음 말씀 없어도 성공할 수 있어. 세상의 모든 이치 복음 없고 말씀 안 들어도 나는 다 설명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이겁니다. 근데 실제로 본인에게 지금 닥쳐있는 영적 문제는 답이 없어요. 혼미케 해서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구원받은 자 여러분 그럼 괜찮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사단이 역사합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공격해요. 베드로서 5장 8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에베소 6장 11절 우리의 씨름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단은 착각하게 합니다. 저 사람만 내가 이기면 승리하는 거라고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사단의 전략을 보셔야 되고 그 사단의 전략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라고 보내심 받은 게 아닙니다. 흑암과 싸우셔야 돼요. 흑암과. 이걸 못 해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늘 본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흑암에 잡히면요. 개인 인생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본문 3절 보세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본문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소리 질렀다. 돌로 자기 몸을 해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은요. 본인이 몰라요. 근데 본인 스스로 계속해서 몸을 해치고 있는 자와 똑같습니다. 무덤에 있었다고 적혀 있는데 무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장소입니다. 무덤에 있다 오면 7일 동안 사람을 못 만나게 했어요. 근데 무덤에서 살았답니다. 사회생활 다 끊긴 거예요. 인간관계 다 끊긴 겁니다.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망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도 전부 망가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절 보시면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다. 아무도. 본문 4절에 보면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쇠사슬 나로도 그를 제어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도와주려고. 가족들이겠죠. 관계된 사람들. 근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위 사람들이 다 황폐해지고 망가집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근데 중요한 건 사단이 한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너 떠나가라 하니까 사단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 몸에서 나가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사단은 개인만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을 망가뜨려요. 한 사람을 통해서. 계시록 3장 9절에 사단의 회 조직이 있다고 적혀 있죠. 왜 성도 여러분이 건강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나 개인이 망가지면 지역이 망가져요. 사단이 그걸 압니다. 단순히 나 한 명이 아픈 게 아니라 그 지역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자 세우신 한 명이 망가지면 그 지역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단은 한 명에게 병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그 지역과 그 산업과 그 전문성 있는 사람을 딱 골라갖고요. 병을 주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곤란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단 조심하자가 아닙니다. 내 모든 현장 속에 사단이 조직적으로 내가 망가지길 원해요. 영적 문제 속에 힘들어하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좌절하길 원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래서 싸워야 돼요. 우리가 쓰러지면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본론 1번에 3번입니다. 사단의 역사보다 더 강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연히 가다가 귀신 들린 사람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 전전주에도요. 예수님이 분명히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생명을 가진 씨앗이고 등불이고
쭉 얘기하셨습니다. 그걸 확인하라고 하나님이 풍랑 속에 제자들을 밀어놓으셨어요.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가 진짜 안 망한다고요. 그리고 오늘 귀신 들린 자가 멀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조용히 한마디 하셨어요. 귀신아 떠나가라. 말씀 한마디 했는데 귀신이 벌벌벌 떱니다. 이 복음과 말씀을 너희들이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오늘 붙잡는 나의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능력의 말씀이에요. 본론 7절 8절 보십시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 한마디만 해도요, 귀신이 얘기합니다.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죠? 네 이름이 뭐냐 했더니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군대의 원어는 레기온이라는 뜻입니다. 로마 병사들의 그 군대 집단을 말합니다. 군대 집단 레기온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최소한 6천 명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마디를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한 마리 귀신이 아니라 6천 마리 귀신이 따라갑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면 돼요. 사단은 자꾸 그걸 놓치게 합니다. 내 영적 문제 속에 들어가고 마치 저 사람의 영적 문제를 내가 이기지 못할 것처럼 속여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영적 문제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병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 가진 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누가복음 10장 17절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전도장에 보냈다가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이 한 말이 있다니까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들에게 벌벌 떨고 항복하더이다. 항복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인트는 사단, 마귀, 귀신, 영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의 능력은 그거보다 더 대단하다. 오늘 나의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할 때, 오늘 내가 내 영적 상태를 바꿀 때, 오늘도 내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확인할 때, 사단, 마귀, 귀신, 영적 문제는 여전히 올지라도 욥기서 23장 14절 적혀 있듯이 그게 나를 단련시키는 최고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에베소 6장 7절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날마다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는 모든 병마, 나쁜 생각, 흑암의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진 영적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문 두 번째입니다. 육신의 병을 치유하신 예수님입니다. 사단은 정신적인 것도 건드립니다. 그러나 영적 문제가 꼭 정신병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병으로도 나옵니다. 오늘 혈루증 걸린 여인을 통해서 이것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내려가시다가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을 고쳐달라는 말을 듣고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중간에 갑자기 혈루증 걸린 여인에 대한 얘기가 딱 나와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야이로의 딸에 대한 내용이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다시 나오거든요. 근데 중간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딱 나옵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귀신 들림도 영적 문제이고요. 육신의 병도 영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병이다.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 말씀이 들어간 겁니다. 자, 이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는 소문이 확 퍼지니까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보니까 예수님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잔뜩 모였습니다. 예수님 곁에 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이 모였든지 둘러쌌습니다. 이때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못 만나요. 너무 많으니까.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말도 못 전하고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가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믿고 붙잡았더니 병이 나았다. 이 말이, 이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냥 보면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그냥 병 난 겁니다. 근데 여기 왔던 혈루증에 걸린 여인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적혀 있어요. 혈루증이 뭐냐면 만성적인 자궁 출혈이 계속해서 되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게 12년이에요. 12년 동안 여러분 피나 보십시오. 이 여자가 귀신 들린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정신이 있어요. 병원을 안 가보겠습니까? 교회를 가서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병이 안 나. 계속해서 힘들어요. 이렇게 살다 죽는 게 낫겠다 그 생각했겠죠.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여자가요 믿었어요. 뭘 믿었을까요? 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다. 우리 본문 7절에 읽었습니다마는 귀신이 말했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거 믿었습니다. 정말 저분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내가 저분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 믿고 간 겁니다. 이 여자가 그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이 병 나으라고 한 적이 없는 나았어요. 왜 나았을까요? 이미 치유가 된 겁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이고 내 병이 혈루증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된 병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내가 얻으면 내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영적 문제가 끝나고 내 육신적인 병도 끝날 것이다. 그 믿음이 딱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이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의 병이 나았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내 딸아 병 나았으니 가라 안 그러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병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끝납니다. 영적인 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십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영적인 문제가 맞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육간의 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정말로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니까요. 결국 다 증인됩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는 모든 병이 치유가 되는 그 믿음의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 2번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영적인 건강을 챙기라 그 말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올바랐다면 귀신 들 이유가 없어요. 혈루증 걸리지 않았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나를 치유하지 않으면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치유받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나의 영적 문제 속에 또 잡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치유의 대상자입니다. 치유는 날마다 해야 돼요. 우리도 매일마다 나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내게 흑암의 생각이 오늘도 내게 육신을 괴롭히는 그 병이 나사렛 주 예수님으로 떠나가도록 기도하며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내가 치유의 대상자인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치유받아야 돼요.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한 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가 그리스도로 치유를 받습니까?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그럼 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언약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 적용하고 따라갈 말씀으로 바뀔 때 하나님 말씀이 나의 답이 될 때 비로소 치유가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능력의 복음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전하는 능력이다. 이 바울은 말씀을 그렇게 붙잡았거든요. 치유받기 전에 야곱은
그리스도가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데 왜 복이 안 되지? 늘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돈 달라 집 달라고 했죠. 근데 야곱이 그리스도가 언약으로 바뀌니까요.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창세기 35장 3절이요. 베델로 올라가자. 내게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겠다. 상황은 어려운데 본인의 영적 문제에 묶이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한 사람이 살아나면 모든 사람이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치유받으면 그게 증거거리요. 여러분 한 명이 정말 치유받으면 영적 문제 걸린 수많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치유받는 시간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게 예배 시간입니다. 어떻게든 말씀을 듣고 있으면요. 내 영이 살아나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영을 살려주세요. 예배 회복, 말씀 회복, 기도 회복이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결국 우리가 치유받고 건강해야 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한 영혼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냥 병에 걸린 사람 고쳐주시고 나았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한 사람. 무덤 사이에 있던 그 한 사람. 혈루증 걸렸던 그 한 사람. 한 영혼. 하나님 그 한 영혼에 관심을 쏟으시고 집중하시고 치유하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당시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니까 직접 찾아가셨지만 지금은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인도하세요. 나를 통해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꼭 필요한 치유의 만남이요. 전도를 위한 만남.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이 전도를 우리를 통해서만 하시겠다고 디도서 1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한 영혼이 중요하고 내가 영적 문제 치유받고 다 중요한데 이것마저도 사단이 방해합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놓치게 합니까? 전도를 딱 이익과 손해를 따지게 합니다. 한 생명과 나의 이익 손해를 따져서 내가 손해보면 그거 안 하게 해요. 이게 오늘 본문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쳤던 것을 봤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지방에서 떠나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왜 떠나다기를 광고했습니까? 돼지 2천만 마리가 다 죽었거든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돼지 속에 들어가서요. 돼지 2천 마리가 더 귀한 겁니다. 한 영혼이 살아난 것보다. 본문 31절에 마가복음 5장 31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누가 예수님 몸에 손댔냐? 그 얘기를 해요. 지금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관심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께 손댔느냐? 나에게 큰 이익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장 유익되는 것을 쫓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게 아닙니다. 결국은 손해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니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요. 요한복음 3장 16절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에 독생자를 보내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영혼으로 구원받았고 그 한 영혼을 살리기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영적 문제 속에 있으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고 살리라고요. 진짜 나를 치유하고 그 사람을 치유할 자가 나밖에 없다고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건강하고 잘되고 장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복음 안에서 응답받아야 전도가 되어지고 렘넌트를 살리고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요.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보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근데 말씀이 말하는 내가 진짜 맞다면 치유받아야 됩니다. 내 생각을 치유받으셔야 돼요. 내 불신앙을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장 내일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실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눈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현장을 가서 살리는 응답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영적인 전환점이 되시길 바라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시작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몸과 마음에 있는 모든 병을 하나님 아세요. 언제부터 치유하신 줄 아십니까? 내 영적 상태가 정상으로 바뀔 때. 내 영적 상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들어보면 알아요. 그게 내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불신앙하고 염려할 때 사단이 기뻐해요. 사단이 원하는 말이거든요. 그게 죽겠다, 어렵다, 힘들다. 하나님은 무슨 말을 원하겠습니까? 끝내셨으니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지금 인도하시고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인 상태가 바뀔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나의 말씀으로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결국 내 입에서 말씀 나와야 돼요. 내 입에서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와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입의 말이 바뀌길 축원드립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먼저 답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방법부터 생각합니다. 내가 병이 왔는데 어떻게 고치지라고요. 분명히 답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있는 그게 답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를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됩니다. 이게 답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몸에 육신에 건강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왜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답부터. 결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면 분명히 말씀이 떠오를 겁니다. 내 입의 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관심이 다른 데 있다면 분명히 내 입의 말은 틀립니다. 불신앙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교회를 놓고 우리 인생을 두고 또 한 주간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관심을 둘 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시고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정말로 치유받으시고 치유의 주역이 되시고 증인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지금 이 시간 몸에 갖고 있는 병마가 또 생각의 모든 병들이 잘못된 생각들이 권세는 예수로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고 이제 정말로 치유한 바다 지역과 사람을 살리며 많은 현장을 살릴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사단의 역사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말씀의 능력이 더 강한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